오늘 말씀은 영적인 무감각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점에서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신론, 다른 하나는 무신론입니다. 유신론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요, 안전이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에 살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중국에서 온 애들이 있어요. 칭화에서 청와대학교 온 애들, 또 베이징 대학교에서 온 애들, 북경대학교에서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때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I believe in myself. 난 내 자신을 믿는다고 딱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믿는다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 자신이 앞날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산주의는 뭐냐? 무신론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만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라는 것은 뭐냐면 유라는 게 노란 뜻이에요. 토피아라는 것은 장소예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유토피아. 오직 믿는 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 한번 태어났으면 죽게 돼 있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래서 진짜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 복날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무한하게 살아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가들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게 되면요, 나이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 확장이나 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될 것은 뭡니까? 본인의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또 점검해야 되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만을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되면요, 나름대로 한 명 한 명을 다 보게 되면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한다면 쫓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 파랑새를 잡으려고 합니다. 파랑새.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동화책 보면 이 파랑새를 잡으러 가잖아요. 이 파랑새가 의미하는 것은 행복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소원의 성취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직 돈만을 재물,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만 추구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추구하거나 그게 잘못돼 버리면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나름대로는요, 그냥 멍하게 여기까지 오지 아니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사업도 잘 되게 했고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있었고, 또한 가족적으로 볼 때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추구했었고, 남들은 많은 걸 추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괜히 그 방향으로 괜히 왔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들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들은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했어요. 추구하는 것이 단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야. 세상 것을 추구해. 이들은 뭐예요? 박진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영의 생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 그들은요, 반드시 천국에 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하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감각 없는 자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뭐가 나와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를 또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자만 하나 붙이면 된다. 무감각한 자. 무감각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도 있어요. 또한 정신적으로도 무의식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과 육과 혼이. 근데 영이란 것은 헬라로 퓨니마라고, 그다음에 혼이라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소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은 깨어 있는데 영과 혼이 죽어 있어요.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서는 콤마 상태라고 합니다. 콤마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육신과 혼만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혼적인 사람들도요,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느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6가지는 하나 있어요. 6은 사람의 수거든요. 7은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을 때 하인들에게 돌 몇 개를 갖고 그랬어요? 돌 항아리를 6개를 갖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 6개는 6이랑 인간의 의미인데 6에 뭐를 넣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부은다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무감각한 자의 특징이 첫째로는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총명. 총명이 뭔지 아십니까? 총명은 다른 말로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말이에요? 그럼 명철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해력이에요. 총명 이퀄 명철. 명철이 있고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언더스탠딩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총명이 있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니라. 근데 이 명철 이퀄 뭐라고 했어요? 총명이에요. 언더스탠딩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요. 예,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성경책을 인용하되 자기 것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새 보면 목사들이나 신학생들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돈 50억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분 질문합니다. 그게 죄냐고.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 목사님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이 그 목사님 보고서 임의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를 사용하십시오 하면 죄가 될 수가 없죠. 법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가 됐다는 것은 교회에서 뭔가를 욕심으로 탐내기 대해서 목회자가 된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목회자가 되어서 큰 건물 짓고, 돈 엄청나게 교회에서 갖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지냐? 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명철이. 여러분들, 교회는 나왔지만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목사의 얼굴은 보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흠니하고 비느하스가 나오고 있어요. 흠니하고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게 되면 흠니와 비느하스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끝부분 봅시다. 시간상.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제사장은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돈맛은 알았어. 돈맛. 돈맛이니까 돼지 돈자가 아닙니다. 지폐 돈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인데 다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재물을 갖고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되냐? 갈구를 딱 던져서 빼서 자기가 먹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을 봅시다.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다 엘리의 아들 누굽니까? 흠니와 비느하스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뭐를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국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이 어두워진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가들이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그 목사님들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그 나라는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민족은 장래에도 있을 수가 있고 소망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훌륭한 정치인이 없어서 훌륭한 기업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세대를 움직이고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은 뭘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제사,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요. 이들은 제사를 오게 되면 제사에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들 두 명은 약간 뭐냐면 불교 스타일이야. 연불에는 뭐가 없고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더라. 우리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루마니아 친구들을 만났어요. 루마니아 그때 뭐냐면 자유 루마니아 대기 전이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왔어요. 서로 대화할 때 우리 대화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았냐 보다는 우리는 너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았냐, 너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해봤냐, 그게 우리 대화였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도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면 더 뜨거워지는 거야.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예수님 때문에 능력도 당하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늘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이 아니에요? 늘 아신 마음이에요. 근데 목사들 중에서 보게 되면 예, 교회 것을 이 엘리 재산 두 가지 훔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기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본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독생자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는 예, 영권, 인권, 물권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뭘 맡겨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재정적인 축복도 주시고 사업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거든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뭐가?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기쁘죠? 여러분들이 올 때 어떤 상황일 때도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기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임했던 모든 어려운 것도 다 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그 흠냐 비나스는 어떻게 됐냐?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냐고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상 2장 17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그건 제사장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건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예,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존귀한 일을 행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제가 아까 조금 말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화하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 오늘 에베소서 예,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4장 18절 총명이 어두워진다. 명철이 어두워진다. 이거 언더스탠딩. 예, 이해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총명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었는데 흠리와 비나스는 누구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명철이 없다. 예, 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명철과 총명의 기름부음이 임할지어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되면 무지해집니다. 근데 무지를 보면 영어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글로는 쓰는데 그 뜻은 네 가지가 있어요. 한글로 보게 되면 첫째 뭐냐면 무식, 또 하나는 무시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여기 뭐 전기가 흐르고 코드가 있는데 우리는 손에 물 묻은 손으로 그 전기 나온 코드 만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면 뭐가 돼요?
감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사실을 몰라. 지식이 없어서 만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은 있어요. 물 묻은 손으로 전기지 거울을 만지면 감전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걸 무시해버려 만져.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알지 못해서 만지거나 알아도 무시하고 만지면 다 뭐가 된다고요? 감전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노런스라는 뜻이라는 것은, 무지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예, 지식이 없다는 것도 의미가 되고 하나는 무시한다는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지함을 한번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으로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다 같이 말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호세아 6장 말씀대로 우리는 힘써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아십시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 돌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누가 여러분들 대적하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승리의 샘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에서 대접받고 오지 않는데 대접했어요. 하나님한테 대접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지, 이그노런스가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상태가, 무학한 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진다. 영어로 말하면 the hardening of heart. 그래서 이게 굳어진다는 거. 이러면 간경화증 아시죠? 이거 표현하기 그게 좋네. 갑자기 떠오르는데, 간이 막 굳어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간경화잖아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뭐랄까? 마음경화증이. 예. 예.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굳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개역 개정에서는 하든이라는 뜻을 안악해진다.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따다 완악 이퀄 뭐냐면 강팍이에요. 여러분 강팍이란 말 아시죠? 저 사람 참 강팍해. 저 사람 참 안악해.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그들의 촌명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 뭐예요? 그가 안 되는 무지함과, 세 번째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굳어짐으로. 예.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기다리는 뜻이 굳어져야지. 아멘. 예. 이 굳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굳어진다는 것은 강팍해진다, 안악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강팍하거나 안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샥 좋아져요? 여러분들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4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안악하게 하지 말라. 잠언 28장 14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여러분들 다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마음을 뭐야? 안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이건 개역 개정이야. 개역 한글로 한번 봅시다. 개역 한글로 그냥 바뀌면 돼. 읽어봅시다. 마음을 뭐하게 하는 자?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강팍하거나 안악하게 해서는 안 돼요. 설사 내게 무슨 일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터졌어요. 좀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도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안 돼. 나는 저는 그래요. 나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난 나부터 돌아봐. 좀 독특한 사람이죠. 예. 우선 뭐냐면 나부터 점검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요,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자기는 안 돌아보고 주위 사람부터 잡으려고 그래. 애꿎은 남편 막 하고, 애꿎은 아내 괴롭히고, 애꿎은 아들 갑자기 뭐냐면 트비를 잡아서, 해초리가 아니라잖아요. 예. 해초리가 아닌 파리채로 막 때리려고 그래. 자녀들을 파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강팍하지 마세요. 안악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안악해지면 안 됩니다.
누가 안 약해지냐? 하나님의 강팍과 안악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바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바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이지만 똑같은 것이 안 믿는 그 애굽 사람들은 뭐로 합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식을 보면 이제 깨달으면 이제 겸손해져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교만합니다. 안 약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잠언 18장에 1절에 나오잖아요. 무리에서 스스로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앙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령을 빠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책 갖고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만 성경책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WCC 종교 혼합주의자 동성애자들도 성경책을 갖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도 성령 받은 사람이 읽으면 달라져요. 또 성경책 볼 때 우리의 선입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말씀만 없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영적 상태가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뒤부터 하나님 안 차죠.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 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확 달라지는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손수모 지사님 봤어요. 이번에 보게 되면 저번 주에는 우리 서상생의 아버님이 별세하셨고 저번 주에 이번 주에는 손수모 지사님이 별세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뭐냐면요. 어떤 분은 사업을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 어리석은 부자야.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예?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험한 것을 행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승리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뭔가 잘 됐을 때 자기의 생각을 쳐서 이겨서 승리할 때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 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면 뭐냐면 부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여러분들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십시오. 근데 사람이 허망하게 되면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 다 죽이려 했어요? 안 죽이려 했어요? 아가강? 어린이니까 다 죽이려 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 다음 변명 하나입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놔뒀다는 거야. 제사가 나쁜 거 안 돼? 뭐가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재물 드리기 위해서 은행 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눈에다 복문 딱 쓰고서 신한은행 털어서 딱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뭐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요만큼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어떤 큰 건물을 세고 이 세상에서 난 위대한 종이다. 난 위대한 크리스찬들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서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주 안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예. 그럼 성경 말씀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한 시간이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실망이라는 단어를 알 거예요. 낭망이라는 단어도 압니다. 허망은 뭡니까? 허망. 허망이란 걸 아는데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서는 거짓이 많아서 믿음지 않음. 영어로 보면 포스에서 뭐 거짓, 뭐 여러 가지 단어인데 결국 거짓이 지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거짓으로 지어진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옛날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정혜리하고 엄미경, 엄미경이 있는데 사랑과 진실. 사랑과 진실은 드라마 아세요?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시네. 근데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은 모를 거야. 난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드라마 많이 봤지. 근데 한 분은 뭐냐? 거짓된 인생, 허망되게 인생을 건축했어요. 한 명은 진실되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진실된 사람은요, 말씀의 반석이 자기 인생의 집을 세웁니다. 허망된 자들은 모래 위에 있다가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여러분들 허망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허망한 사람은요, 뭐냐면 지각이 없다. 아, 목사님 지각한다는 뜻이 지각한다는 거 그게 아니라 지각 아시죠? 느낀다, 본다, 든다, 지각 동사. 감지한다, 분별한다. 여러분들 허망하면 지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미련한 말만 골라서 해.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은 안 돼. 그럼 나까지 하나님한테 찍혀. 나는 뭐지, 어떤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 앞에서 나는 빛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배운 건 그거 하나야. 원래 그렇게 살았다가 좀 강해졌는데 다시 부드러져야죠. 근데 허망하게 되면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욥기 11장 12절을 봅시다. 욥기 11장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야. 허망한 사람 뭐가 없다고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 사용하세요. 여러분 기독교학가라, 기독 전문인, 또 남들 여러분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요, 허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단한 자는 뭐를 사용한 데서 성경 말씀에 연단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도 먹는다 그랬어요. 지각이 발달될지어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될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뭘 하지 않는다고?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 미련한 마음.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나는 저분처럼 부자가 되면 안 되냐고. 여러분들, 목사라고 가난하게 사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축복한 부유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뭐입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 목사가 성령 받아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이 목사 딱 마이크 잡는 거 멋있어. 뭐냐면 조명이 반짝반짝 빛나고 옷도 보니까 스타일이 독특하면서, 야, 사람들은 아우성을 소리 질러. 야, 저 보니까 너무 좋다. 나 목사 돼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사도바울 보니까 못 배워 죽네. 아, 나도 그래서 예수 증거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질이 달라 안 달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되더라도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이라 당장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영기 성도님 아직 담속 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양현영 권사님이 간증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헬사리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는 보니까 그 관계된 분이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허망한 생각을 살지 마세요. 그 허망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책 보면 다 알아. 에이, 근데 이거 좀 곤란해.
정말 곤란해. 예배 드리는 건 나도 알지. 근데 내가 너무 바빠.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드리고 있잖아요. 나 한 명 안 빠진다 해서 뭐 덧나나요? 여러분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방임을 합니다. 성경 말씀 19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나 방자는 하는데 방임이 뭘까? 방자하면 이두룡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고, 근데 방자는 방자의 동상인가, 방임이? 절대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특별히 방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방탕의 특징이 뭐냐?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어떤 사람은 마시자 한 잔의 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시자 아니라 기도하자 1시간. 아멘. 마시자 한 잔의 술이 아니라 기도하자 1시간. 뭔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박근희 선생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기도를 잘하세요. 기도하는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술을 막 취하는데 그분이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뭐냐면 술을 못 먹게 딱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목사만 기도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수한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신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탕에 빠지면 욕심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고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앞뒤가 똑같아요. 13.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방탕하지 마세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있는데 아내가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그 남편이 어떻게 보면 그 아내 댁에 갔어요. 파킨슨 보면 약간 머리도 헷갈려요. 약간 친밀기도 있었어요. 여자 아내가.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보면 아내가 불쌍해. 자기가 아내를 너무 속썩인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결혼 다이아몬드를 딱 갖고서 아내한테 껴주면서 우린 다시 태어나도 결혼 같이 하자니까. 근데 그분이 갑자기 뭐냐니까 안 해! 딱 하는 거야. 그 남자가 놀란 거야. 치매라면 그건 잊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남자가 아내한테 못했습니까? 여러분들 머리 있는 사람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잘해주세요. 아멘. 여자분들 보게 되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남편 어떻게 속썩이려고 그래. 어떤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딱 있으면 남편 보는 앞에서 창가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딱 출근하는데 딱 엘리베이터 타는데 딱 해서 엘리베이터 누워 딱 들 때 남편이 막 허둥거 탈탈탈 뛰고 딱 장갑으로 싹 내려간다는 거야. 그 말 들었을 때, 여러분들 여자분들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막 스트레스가 없어지나요? 내 남편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죠. 내 아내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겠고. 아멘. 그다음에 무감각해지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러분 더러운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귀신 보면 깨끗한 귀신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예수 볼 때 깨끗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을 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요, 더러운 곳에서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통해서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더러운 것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무감각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엘리사라는 분이 있어요.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여기 우상숭배가 강한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선지자를 세웠어요. 첫째,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가 가면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사 이적이 따랐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게하시예요. 근데 게하시는 엘리사와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떨 때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 주니까 게하시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늘에 불수레가 있고 불과 된 천사도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체험한다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뭐에 빠질 수가 있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찾지 마세요. 11개 5장인데 나만 장군이라고 시리아의 유명한 군대 장관이 있어요. 아람이라는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가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다 치유하신다. 선지자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문둥병자는 몸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영적으로 감각이 생긴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몸은 감각이 없어요. 또 여러분 사업도 어떤 때문에 지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승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남만 장군 엘리사를 보러 갔잖아요. 말할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딱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성경 말씀에 11개 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남한 장군부터 재물을 취하겠다고 그랬어요. 게하시는 그 짓만 안 했더라면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게하시거든요. 근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 되니까 더러운 것을 욕심을 해갖고서 물질에 취한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새 TV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타파에도 나오고 뭐 TV 조선에도 나오고 뭐 세븐인가 뭔가 Y인가 뭔가 별게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들도 성도들 다 하나님께 영광 있으면 재정 축복 주십니다. 예수 믿고서 뭐 가난하게 되자거나 설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서 하나님 나라와 를 구하자. 근데 게하시가 탐했어요. 나 그냥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큰 하나님의 놀라운 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그런 것을 추구할까?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부터 27절을 봅시다. 엘리사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너 자손에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반한 거로 나가지 마십시오.
무감각해졌다는 거야. 매너짐에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자. 예. 다시 성경 말씀 23, 에베소서 4장 23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들 새롭게 됩시다 하고 말해주세요. 너나 그렇게 되라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 새롭게 됩시다. 새롭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진 고슬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으시 받은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근데 뭐가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마음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적인 무감각에서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영적으로 민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6장 3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서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민첩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민첩이라는 것은 한글 성경은 대충 번역이 됐어요. 다니엘에게 뭐가 있냐면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 누가?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민감한 자, 분별력이 뛰어난 자가 돼서 일터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간 다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로 왕은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어디서 구할 수가 있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다. 총명이 언더스탠딩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심령이 새로워지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첩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하는 일들은 다 형통케 됩니다. 여러분들 형통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7월달을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